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가 신기훈 교회 공동체가 대면하여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 얼굴을 보며 또 대화를 나누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지고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땅에 지역 감염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정부 당국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정말로 나중에는 지금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가서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거의 1년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학문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소리를 뮤트하신 상태로 같이 찬양을 따라서 부르시고 함께 기도 시간에는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왕국은 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왜 사랑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묵상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고요. 우리 박혜원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젯밤 예배를 준비하며 그 마음을 모으던 시간에 우리는 또다시 락다운의 시간 동안 예배를 모일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요동함이 없이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차근차근 응답받고 움직이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절망하게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도록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의도에 같이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내 자아의 선택을 따르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음성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각자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이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소상공인분들, 또한 그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정말 생활 속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변화 속에서 새로이 시도하는 온라인 예배, 아직은 미숙하고 실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정말 새 시대에 필요한 그 예배의 방법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이오니 목사님께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양들에게 정말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인도하시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신약성경 한 1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미리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시련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가리사인 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에 전파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평안에 있는지 편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편안이 아닌 평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그 평안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거라산에 있는 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슬러서 도착했던 그 지역이 거라사인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우측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지역과 근동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대거 그 지중해 근방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속국으로 통치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나라화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도시, 요단강 우편에 큰 도시 10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데카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카라는 것이 이제 10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곳에 그리스인들을 헬라인들을 아주 대거 많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돼서 그것은 이방인 나라가 되고 지방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는 지역이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을 이끌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광풍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슬러서 가로질러서 인구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데카폴리스, 특별히 거라사라는 땅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이 사실이죠.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거라사인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를 방문하신 것은 의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험난한 시간을 와서 거라사뿐 아니라 데가폴리스 다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의도해서 그곳을 방문하고 가셨는지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내리자 그 도시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특별히 본문을 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본문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풍랑을 뚫고 이렇게 오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해서 그 족장들의 길, 그 험난한 길을 찾아서 그곳에 가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벌거벗고 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겉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당시에 이 겉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낮에는 옷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어떤 온도의 추위를 견디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요즘에 성경 읽기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것을 잡아놓은 상황이 되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그것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덥고 잘 이불과 같은 옷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소한의 어떤 그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옷까지도 겉옷까지도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돈을 갚지 않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그것을 돌려줘라.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추운 겨울에, 이제 추운 겨울이 아니라 밤이 되면 낮이 기온이 떨어지는 그 추위로 인하여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냐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어떤 자비냐? 최소한의 겉옷을 돌려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오랫동안 무엇을 입지 못했어요? 겉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이 최소한의 자비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과 같이 집은요, 우리 사람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삶의 쉼을 얻게 하는 것 또한 집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진실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요. 회복을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집,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이러한 최소한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그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자신들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것을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또한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 벌어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후회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신들과 어떤 결박을 통해서 격리되어지고 또한 구속되어져 있는 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광풍이 있는데도 말미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거슬러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PPT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귀신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 바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본인들이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어떤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는 알지 못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귀신은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그는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고백하는 모습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막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행했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본인들은 그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2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마귀가 했었던 거예요.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마귀의 세계,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해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까지도 풀고 그 사람을 자신이 그 귀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8장 초반에서 그 어떤 우리의 마음밭 4가지 중에 길가에 떨어진 밭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활동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괴로움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명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사단을 그들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분부 명령과 함께 예수님과 그 귀신이 대화하는 장면이 30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 그 귀신이 나는 군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그곳에 가둬들이면 본인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들어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빌탈길로 내려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지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로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었던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몸값으로 돼지떼를 달라고 하는 것과 동의를 하다는 거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귀신이 예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떼에게 돼지떼를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흥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귀신 들린 이 광인과 같은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언급했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이게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우리가 이 귀신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배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그 귀신의 인도 권세를 잡은 그 귀신을 쫓아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을 어떤 쫓아 생명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그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몸값을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몸값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몸값을 치르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어떤 귀신의 어떤 지배하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슈퍼에 가셔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불을 내고 나오면 그 아이스크림은 이불짜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셔서 좋은 것을 구입하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고 나오셨다면 그 물건은 10,000불짜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자리가 되신 거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또한 돼지만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값어치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값을 치러야 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대제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보였냐면, 예수님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 대지를 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도망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옷을 입었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가보니까 거라사 인근에 있는 많은 땅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37절 중반절에 보니까 떠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과 분리시켜서 어떤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무덤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던 그 광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이제 정상인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한테 떠나가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3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함께 있기를 구하나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죠.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광인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광인과 같았던 때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광인과 같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속되었던 몸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 사건, 그 모습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한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생각해서 자신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무리는 어땠나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속하나요? 마지막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그 사람의 어떤 간구, 어떤 소망, 간청,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간절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며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같은 삶을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일부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한 일을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다 집으로 돌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하라고 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은 있고, 혹시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부하는 그런 곳,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처럼 아니면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강인에게 말씀하신 그 당부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12 제자도 있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흩어져 가정으로 돌아가, 사업장 일터로 돌아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 그 험난한 길을 폭풍이 있는 그곳을 뚫고 거라사 강인이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원포인트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라사 강인을 위해서 돼지떼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어떤 삶을 살게 하기로 원하시는 것이냐?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만을 오로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한 사업장 일터에 가면 오너는 직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원들은요, 오너에게 아니면 사업장 동료에게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거라사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또한 격리되었고 그 누구도 그와 함께 곁에 있어 주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조차도 그를 버렸던 거라사 강인을 예수님께서 그
그 풍랑을 이기시고 힘들고 어렵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거라사 광인처럼 버려진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버려진 인간이 아닌,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고통당하는 저희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리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가정으로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만큼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으로 보내진 저희들, 가정의 한 선교사로 보내진 저희들, 제자로 보내진 저희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되어져 가고 또 일주일간 격리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이들, 가정에 있는 이들, 또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제자의 삶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물가의 신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저희들이 또 닥쳤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시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이번 주에 성경 공부 2기 예비 모임을 갖기로 원래 계획했었는데 이게 락다운이 이렇게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그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셔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줌을 제가 링크해서 올려드리면 들어오셔서 같이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정부에서 그 레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토요일 다시 광고를 드려서요. 혹시 레벨 2로 가더라도
그때 상황의 판단하에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되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지를 확인하시고 시간 일정이나 모든 것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인내하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흩어져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곳에서 진실로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 속에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라사 광림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광인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인도하시고 종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에게 집으로 돌아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